제가 중학교 때 가장 즐겼던 것이 뭐냐면 공부가 아니고 학교가 끝나고 나면 해가 질 때까지 운동장에서 놀다 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당시나 지금, 그 당시는 지금하고 달라서 굉장히 나라가 가난하니까 학교도 가난하고 다 가난해서 사실 축구공이나 배구공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닌 중학교에도 학교지만 공이 몇 개가 없었어요. 근데 공을 어떻게 찾아서 오후에 놀다가 다시 반납하고 하는 그게 문제였는데, 저희 체육 담당 목사님의 선생님께서 호랑이 선생님으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한국의 100m 신기록을 가지고 계셨어요. 물론 이제 그 다로 다 깨졌지만 그때만 해도 그분이 100m를 제일 빨리 다는 선수여서 나름대로 이름도 있고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대개로 중학교 다닐 때 체육 선생님들이 군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무서웠는데 저하고는 굉장히 친해서 제가 가게만 하면 저에게 축구공 하나 빌려주고 그걸 가지고 방과 내내 오후 놀다가 다시 반나고 집에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애들은 저를 빌려서 필요하면 야, 너 가서 좀 축구공 좀 빌려다 줘. 그럼 제가 가면 그 선생님은 언제나 조금이라도 거절하지 않고 저에게 축구공을 빌려주고 저는 그걸 열심히 공을 차고 놀다가 다시 갖다 주고 이제 집에 가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제가 똑같은 마음이 들어서 선생님을 찾아가 선생님 저에게 축구 하나 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예전과 달리 딱 흔히 말 안면을 몰수하고 오늘 그냥 집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를 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라는 이유가 왜 있는지 그러지도 않고 왜 오늘 축구를 빌릴 수 없는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지금 얼마나 냉정하게 딱 한마디로 거절하시는지 저에겐 충격이었고 굉장히 쇼크였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처럼 그 교실 빠져나와서 집에 가는 골목길에서 어린아이처럼 얼마나 울고 갔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어볼 용기도 없었고 그렇게 물어볼 만한 그때는 어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좀 속이 상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나이가 아니니까요. 얼마나 섭섭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다음부터 2학년 3학년 동안에 책 선생님을 제가 찾아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기만 하면 저는 그 선생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키가 180이 넘었고 인물이 얼마나 잘생긴지 모르는데 왜 그분이 그때 갑자기 그렇게 차가운 얼굴로 나를 냉대했을까? 그 생각이 본문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가지 않은 이방 민족들이고 저주받은 땅을 생각하는 두론과 시돈 지방을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찾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찾아갈 생각지도 않는 것이고 저주받는 거 생각되고 특별히 시돈이라는 곳은 여러분 잘 아는 악녀인 이세벨의 고향이기 때문에 아예 그곳에는 아무도 가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로와 시돈 지방에 찾아갔습니다. 제자들 데리고 갔습니다. 마침 기다렸다는 한 가난안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외쳐 말씀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딸이 악하게 심히 큰 귀신에 들렸나이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자 함께 따라왔던 제자 너무 귀찮으니까 선생님 어떻게 적당히 하시오. 저 여인을 보내십시오. 귀찮다는 거죠. 계속 내 딸을 살려달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고 소리 지르니 제자들이 귀찮았나 봅니다.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니라 귀찮으니까 선생님 적당히 좀 보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제자들의 말에 이렇게 답한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외에는 다른 곳으로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니라. 제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여인이 들었어요. 이번엔 달려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저를 도와주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떼어서 집에 있는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5번 결혼하고 6번째 그냥 동거하고 사는 여인을 직접 찾아가 그를 풀어주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아 38년 된 병자를 직접 고쳐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을 사망의 위험에서 건져내 주시고 내가 너를 믿으니 다음에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자비한 예수님이시고 정말 온유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외국인 전혀 관계없으실 분이신데 냉정하게 딱 자르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 중학교 때 선생님 얼굴이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왜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것인가? 더 재밌는 것은 그 정도 되면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나? 그냥 돌아가야지, 한번 베린 몸 사는 것이지. 우리 흔히 감독들이 하듯이 그렇게 돌아갈 만한데, 여인이 정확하게 예수님께 들이댔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자마자 주님께서 기다렸던 듯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여인의 딸의 질병을, 귀신의 눌림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잘 보세요. 오늘 첫 번째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주인공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먼저 우리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한 믿음이 별로 없어요. 제가 기억하기는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여인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와 팔에 기를 부었던 여인에 대한 칭찬 빼고는 예수님께 별로 이렇게 칭찬했던 믿음이 좋다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대단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도다. 여러분, 저도 제 소원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소원대로 안 되는 거 보니까 제 믿음이 적은가 봐요. 여러분도 여러분 소원대로 될 만한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고 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내 이름이 크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첫 번째,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왜 드리는가? 예배 드려야 되는 거지. 왜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떤 어려움 속 뒤로 물러나지 않으려면, 어떤 유혹 속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은 담담이 있으려면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으셔야 되는데, 여인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누가 그에게 성경 가르치는 모르지만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여라고 부르지도 않고 다윗의 자손이에요. 여인은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에 태어나는 장차 이스라엘 민족과 인간을 구원할 후손 가운데 하나임을 어렴풋이 잡은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 귀신을, 자기 딸을 고칠 만한, 인간 할 수 없는 귀신을 쫓아낼 만한 전능자임을 여인은 알았습니다. 여인은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응답한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는데 기도를 안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인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실 분 하는 분, 그분은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저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개처럼 취급하고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나도 받아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연약한 것은 우리는 믿음 그냥 믿어요. 그걸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되게 한국의 부흥 강사님이 잘못 만들어 놨어요. 물어보면 그냥 믿어. 어떻게 그냥 믿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강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는데 수요일날 안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어요. 수요일 가장 중요한 예수가 무엇인지 가르친 책이 골로새서니까 와서 배우십시오. 골로새는 기독론입니다. 예수가 누군가를 가르쳐 배우십시오. 안 나오시면 얘기 좀 해보자. 네? 내가 지적할까요? 왜 안 나오시는 이유가 뭔데? 다 아세요? 여러분 믿음이 정말로 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께 배워야 되고 배운 대로 살아봐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가까운 친밀한 교제를 가져보아야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되고 아는 것만큼 내 믿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예수님만 아는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 나는 개라고 무시당할 이방 여인일지도 몰라. 근데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해. 나는 기도하면 그분의 기도 응답이 나에게 필요해.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해라고 믿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아는 것이에요. 내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예면 안 하신 분들은 무엇인데? 예면 안 한 분들은 예수님 필요 없으신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걸 아십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그분의 기도 응답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 필요한 걸 믿습니까? 여인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걸 아십니까?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임을 아십니까? 근데 왜 새벽기도 안 나오고 금요일에도 안 나오신 이유가 무엇인데요? 죄송해요. 괴로운 질문만 던져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아세요? 죄송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는 가장 큰 그릇은 기도예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은혜를 가장 크게 받는 그릇은 기도예요. 근데 어떻게 새벽기도 안 하고 어떻게 금요기도 안 나오고 어떻게 집에서 골방 기도 어떻게 부부끼리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에 대해서 뭔지 모르든지 여러분 자신이 뭔지 모르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걸 모르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 예배가 필요한 걸 아세요? 나에게는 예배 드림이 필요하다고 믿으세요? 근데 왜 주일날 가끔 날씨 좋은 푸른 초장에 가는 이유가 무엇인데? 여러분 알아요. 여인은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누군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 나는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 필요해. 그리고 나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할지 나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해. 나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분명한 자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자는 수치심이나 열등감이나 아니면 교만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회할 때는 목회자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게 뭐냐면 목회자가 내 마음을 모르겠는 거예요. 어느 일을 정하는데 마음이 5개 정도가 생겨있는데 어느 마음이 내 마음인지,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의 마음도 안 보일 때, 주님의 마음 안 보이는 건 그렇다 그럽시다. 그분의 마음이 워낙 깊고 크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 마음을 다 알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 자신을, 내 마음을 알아, 내 마음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게 내 마음인지 그럴 때 참 괴로워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를 가장 어렵게 하는 분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가대는 너무 찬양을 잘하셨는데 성가대 지휘자를 가장 어렵게 하는 분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무조건 부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틀린 말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지휘자가 굉장히 어려워. 어떠세요? 노원일 지휘자님,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괴로우면 저렇게 답이 처량하겠어. 차라리 안 부르면 좋은데 그냥 열심히 부르는데 끝까지 불러. 그럼 참 서로 피차에 서로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성가대 있게 없게요? 없어요? 없다고 말하신 분들은 아직 주제 파악을 잘못하신 분들, 없다고 하신 분들이 그럴지도 몰라. 우리가 우리 자신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 나는 부족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세웠다는 자신감 있을 때 이곳에 쓰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도 있어요. 믿습니까? 그분은 그 앞에 나가는 사람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 아는 지식도 늘어나야지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때때로 사람에게 공격받고 어려움받고 왕따 다 화를 때 그 사람을 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랬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인식하는 믿음, 내 자신하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을 알라, 이것처럼 귀중한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가운데 자기 자신을 모르고 일하는 사람은 목회자를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 그저 교회만 오기는 오는데 어쩌면 하나님 저에게는 은혜를 안 주실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너무 자존감이 낮은 분들, 그런 분들이 상처가 되고 그런 분들이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 관계없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 장로는 내가 누구고
권사님분은 권사님 내가 누구고, 목사는 내가 목사님 내가 누구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나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줄 수 있다라고 믿는 자기의 연약함과 동시에 자존감을 갖는 자기 인식이 여인에게는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인에게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께 나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중요한 걸 다 아실 거예요.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기도, 금요일에 안 나오시면 없을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걸 알아요. 그리고 기도가 나에게 필요한 걸 알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걸 아는데, 문제는 행동으로 옮기는 강한 믿음이었네. 여러분,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믿는 믿음만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행동으로 하는 기도가 최고입니다.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에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한 명의 중풍병자를 4명이 들거 싣고 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데 갈 길이 없자 지붕을 뚫어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기도를 행하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골방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직접 네 사람이 들고 하는 수고와, 그리고 또 어려우니까 또 지붕을 뚫고 내리는 결단의 역사, 그것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직접 주 앞에 나와 물질과 정성과 찬양을 통해서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찬양을 묵상으로 하는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찬양할 때 잘 묵상하지 마. 찬양은 입을 벌려 고백하는 것이에요. 저는 찬양할 때 묵상하는 건 이해가 안 가요. 그건 집에서 하세요. 찬양은 소리 내서 부르는 거예요. 함께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엎드려 절한다는 말이, 절한다는 말이 우리가 보니 그냥 절한다는, 이것을 미래 완료라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실제가 없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 잘한다는, 계속 잘한, 한 번 잘한 게 계속 그냥 끈질긴 행동인 것이죠. 더 재미있는 것은 나를 도우소서 그랬는데 이것을 현재 명령이라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버릇 나쁘죠. 예수님께서 좀 고치십시오 명령한 거예요. 이것은 간절한 행동을 뜻할 때 쓰는 현재 명령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여인은 기도할 마음을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기도하고 기도를 끈질게 하는, 행동을 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행동하는 믿음은 사랑을 행동으로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을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있었어요. 자기 딸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옆에서 병실에서 자기 딸을 붙잡고 기도만 하고 눈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딸 때문에 자기가 망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여도 끝내 찾아와서 딸을 통해서, 딸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행동하는, 사랑을 행동으로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랑의 시를 쓰는 것보다, 사랑의 노래를 짓는 것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신 다음에 사랑을 보여보세요. 보여보시라.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너 엄마 아빠 사랑해? 사랑하지. 그럼 뽀뽀해봐.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야 나 사랑해? 사랑하지? 말로만? 그럼 뭐 어떤데 명품 사줘봐? 우린 그러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 명품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입으로만 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지만, 사랑을 위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사랑의 대가로 수고하는 행함이 있는 사랑이 돼야 되는 것이지. 말로만 사랑하는,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사랑은 얼마나 찬양합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뭐 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 사랑의 희생, 사랑의 헌신, 사랑의 눈물이 있을 때 사랑의 행동으로 되는 사랑이라 막 그것을 믿음 중에 믿음이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 그래서 여인을 세우시는 거예요. 세상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이 많고,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하는 사람이 많고, 사랑한다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줄 아는 사랑의 수고, 사랑의 헌신, 사랑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 사랑하십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시냐고요?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걸 아십니까? 이 교회의 몸은 저와 여러분 이 교회 지체인 줄 아십니까? 그럼 누가 예배 듣는데 누가 옆에 앉았어. 이걸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 가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왜 놀래라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인사는 못해도 웃으셔야지 않냐? 그걸 처음 보면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근데 우리 교회는 저 뒤에서 여러분 너무너무 재밌어요. 처음 앉으면 아이고 병이다 방향 바꾸시는 분이 계셔.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시면 그럴 수 없어요. 가게 손님하는 원망이 어서와라 오페라 액션쇼를 다 하면서도 왜 주님의 교회에 함께 지체가 자라면 왜 놀래요? 왜 놀래냐고. 왠 줄 아세요? 죄송해요. 교회를 사랑함이죠. 교회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옆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한 사람, 처음 만난 사람이든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행동으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담요 목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면 설교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시면 끝나고 나서 목사님 수고했다 그런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수고했단 말은 고생했다는 소리예요. 그런 말 하지 않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목사라도 설교하고 나면 오늘 잘했다 그런 목사는 한 사람도 없어. 설교하고 나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그런 생각 후회가 돼. 그런 목사를 사랑하시면 대하는 게 달라야 돼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세 번째 여인은 기도를 행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 행동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했습니다. 아마 시험 들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제가 인사를 안 받았다고 떠난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여러분 제가 인사를 안 받았겠습니까? 목사님 보기는 봤대. 그러죠. 보기는 봐도 제가 뭔 생각을 하고 인사해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인사했는데 꼴보기 싫다고 그럴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에요. 제가 인사에 제일 잘하는 사람은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제가 일부러 가서 인사 안 해가지고 주여 놀렐루야. 언제나 인사는 변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인사를 안 받았다고 교회를 떠나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께 대답도 안 했네. 여러분 제가 인사 안 할 수 있어요. 깜빡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인사했는데 안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오해받을 수 있어요. 때때로 말도 안 되는 충상모략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교회는 논문 쓰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 다 발표해. 그것도 가짜 논문, 말도 안 논문 발표해. 그것으로 덮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돼. 오늘은 2부 갈까 3부로 갈까 예배를 바꾸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어디로 갈까 교회를 바꾸려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 여러분이 버텨나갈, 어쩌면 가는 어려운 그곳이 내가 살아야 될 곳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음식점에 밥 먹으러 가는데 뭐 어려운 분 계십니까? 식당에 점심 먹으러 가는데 막 어려운 분이 계시냐고. 어쩌면 가기 어려운 곳이 내가 사야 될 곳이기 때문에 어려울지도 몰라요. 여러분 신앙에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도라는 건 내가 최선을 다했다가 아니라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게 기도예요. 난 더 이상 기도 못하겠다 힘들어서 그게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께 돌아가라라고 말할 때까지. 마가복음 7장 29절 똑같은 말로 따라 돌아가라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예수를 할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기도고, 내 삶이 들을 때까지 충성하는 게 기도고 헌신이고 충성인 것이고, 사랑 주 앞에 그날까지 사랑하는 게 그게 사랑인 것이 중간에 변화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기독교인들은 포기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밀림 지역을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도 케냐에 있는 한국 감독이 선교사가 있는데 저한테 자꾸 와보라고 그러고, 제발 좀 왔다 가라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동물이 사자가 아니고 치타입니다. 치타가 가장 빨리 달리고 이빨하고 발톱이 가장 강해요. 근데 그런 동물의 왕이야. 동물의 왕은 누구예요? 사자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치타는 가장 빨리 달리는데 가장 빨리 포기를 해.
팍 뛰었다가 못 잡으면 에이 그냥 가.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기도 몇 번 해보고 나도 해봤는데 죽을 때까지 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의 믿음은 의인은 믿음을 말며 살리라. 그런데 뒤돌아서면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않겠다. 하나님,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장애물을 건너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값 있는 것은 우리의 눈물과 피와 인내와 끈기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라면 하나 끓여 먹는데 뭐가 힘들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신앙인에게는 포기란 단어가 없다. 단 하나, 김장을 할 때만 포기란 단어를 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르신 분들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가난 여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가난 여인의 믿음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지금도 만물이 그분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라고 예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 여인을 이렇게 낭대하게 대접했을까? 왜 이렇게 무시했을까? 한 사람 말하기를 그 여인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그 여인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함이라.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렇게 몇 마디로 사람의 훈련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이미 이 여인의 믿음을 다 안 거예요. 이미 예수님 이 여인이 그렇게 무시를 해도 떠나가지 않는 걸 아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개들의 복수를 썼어요. 이 복수하고 개란 단어하고 달라요. 여기 쓰는 개들이란 단어는 원래적으로 애완용 개, 강아지 그 말입니다.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한테 주인의 자기 자녀의 떡을 떼어서 강아지에게 주는 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강아지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애완용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애완용으로 개를 기르지 않아. 그러나 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헬라 쪽에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애완용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인에게는 강아지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기분 나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뭐라 그래? 예쁘면? 네, 뭐라고요? 똥강아지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야 개새끼야, 그러면 욕이 되지. 그렇죠? 그래,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들은 거예요. 제자는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런데 헬라인 알아요. 애완용고 강아지니까 아, 저분이 나를 강아지라고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탁월한 지혜가 있으신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개로 듣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이밤이다 개 같은 것들이지. 듣고 여인은 야, 저분이 나를 그래도 강아지로 인정해 주는구나.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이것은 여인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된 영적인 교만을 깨기 위함인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을 누가 나눴습니까? 누가 이스라엘 민족을 선이라 말하고 누가 이스라엘 외 밖의 사람들을 누가 이방인이라고 개처럼 취급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인가요? 세계 만방이 내 것이니 내 것이고 너희를 세계의 세상의 제장으로 세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는 세계 만방을 놓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한 거예요. 자기만이 최고고 자기 민족만 최고고 자기 밖에 사람은 사람 취급 안 하네.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개라고 여기는 이 여인이 너희의 믿음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이즈로 굉장히 커졌습니다. 어쩌면 달라서 제일 커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인 감리교회가 300개인데 그중에 우리 교회가 탑3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탁월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보다 적은 교회가 하나님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크게 쓰시는 교회도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사람을 점수 매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우리가 교회에서 몇 번 만나서 어떻게 알아요? 나는 그런 거 보면 가슴이 메어져. 이러면 어떻게 알아요? 교회에서 몇 번 보고 사람을 어떻게 점수를 매기고 어떻게 무시를 하냐고요.
아세요? 몰라요. 우리가 아니요, 성령님 그런 마음도 주시지 않으세요. 성령 우리의 마음을 주면 남들이 나보다 다 낫게 보여요. 저는 이 30명 목회한 목사면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갈 바에야 집에서 놀고 장사하지는 못하겠어. 저는 그분들이 정말로 귀중하다고 봐요. 제가 유럽 선교를 갔는데 두 부부가 왔는데요, 저한테 우는 거예요. 왜 우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슬람 지역에 예배를 드리는데 10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딱 한 사람 전도했습니다. 지금도 예배 드릴 때 문을 닫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들통나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저를 위해 좀 기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깜짝 놀라요. 왜 그런지 제가 보기에 당신들이 저보다 큽니다. 제가 보기에 제 믿음보다 당신들의 믿음이 큽니다. 어떻게 10년 동안 한 명을 놓고 선교할 수 있으면 저 같으면 벌써 다 도망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반은 교회 나와봐.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 좁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우리 교회보다 더 귀한 믿음 가진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교만을 깨기 위함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인자하심을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역사한 줄 알았는데 자기들의 눈에 개라고 여기는, 자기 귀는 개라고 들렸으니까 강하게 들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저런 여인에게 사랑을 기적을 베푸는가. 아, 하나님은 자비하고 인자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안에는 그 누구도 작은 자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자가 없구나라는 의도적으로 깨우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분들 그 누구도 하나님 은혜 밖에 없습니다. 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 품으실 것이고 도우실 것이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제자들의 마음을 깨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제자들 귀찮으니까 선생님 적당히 좀 보내십시오. 요즘 교회가 커지니까요, 돈을 달러 오르신 분들이 많아요. 뭐 호텔비 300불 내달라, 뭐 비행기 없는데 비행기 값을 달라, 별선에 많이 와요. 그리고 꼭 그런 분 계세요.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적당히 돈 줘서 보내라 이 말이지. 지가 줘서 보내지 왜 나한테 말해. 근데 그런 분들 잘못됐다가는 계속 줄 서서 오거든요. 참 어려워요. 참 대하기 힘들어요. 아마 제자들 그랬던가 봐. 너무 귀찮으니까 목사님 예수님 적당히 알아서 해치우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적당히 해치우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을 고치고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선포를 해버리셨네. 제자들 얼마나 놀랐을까. 여러분 복음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땅에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복음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교회 남의 교회 확장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제자들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복음이 땅까지 갈 수가 없거든요. 미안하다 너무 큰 소리 쳤어. 복음은 누구까지 소유하는 게 땅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제자들 이스라엘 떠나본 적이 없네. 이스라엘 떠나본 적이, 이스라엘 넘어서 품어본 적이 없어.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은 그들밖에 없네. 그들의 눈이 열려서 자기들이 무엇이든 그 사람,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들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눈이 열릴 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때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들이 비로소 열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좋은 사람만 보지 말고 안 좋은 사람도 보여줘서 살다 보면 저렇게 좋은 사람 내가 몰랐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왼수가 있거든 더 큰 손으로 잡으시고 눈을 쳐다보면서, 당신은 살아갈수록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살아갈수록 날마다 좋은 점들이 날마다 발견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눈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같은 것들 결심하고 이 자리를 떠나야 되겠어요. 여인의 기도가 중요하고 여인의 알미 중요하고 여인의 끈질긴 믿음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를 향한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충성도 중요하고 우리 열성도 열심도 중요하지만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인자하심, 온유하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앞세워버리면 교만해버려요. 우리가 앞서버리면 우리가 다 의론자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대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열심히 기도가 필요해요. 헌신도 이런 헌금도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주시는 그분의 자비하심, 인자하심이 없이는 우리에게 살 수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기독케 하시는 그분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난한 여인이 마지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강아지입니다. 그래도 강아지는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당신이 죽은 전 것이라도 저에게는 전부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 교회를 30년 섬겼고 그동안 들은 헌금이 이건데 이렇게 그럴 것입니까? 이렇게 말 말고 내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오늘도 내 발로 걸어와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부스러기만 달라는 감사예요. 여러분 아세요?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것이에요. 저는 제가 이곳에 서 있던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여러분이 좋은 성도를 만나게 했다는 건 그것만 가지고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사랑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십시오. 참, 우리 남성들 잘 살아야 돼. 아멘 수가 몇 명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남편이 살아있던 것만 간으로도 감사하세요. 남편이 두 발로 걸어 들어온 것만도 감사하세요. 남편이 지 손으로 밥 처먹는 것도 감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요, 아내가 잔소리 하더라도 그래도 서서 잔소리 하는 게 감사해요. 병실에 들어놓아서 감사하면 좋겠어.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 때 하나님 더 넘치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부스러기게 달라는 것은 적은 것이라도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걸로도 만족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만 줘도 행복합니다. 그것은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의 낮아짐을 말하고 간절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부스러기라는 말은 간절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예배 때 은혜를 못 받냐? 어떤 분은 찬양이 길어지고 어쩌고, 찬양 짧게 했는데 오늘도 유별나 길게 했어. 제가 짧게 하려고 내가 몇 번 부탁을 했는데 너는 왜 그런지 몰라 막 길게 했어. 끝나고 날 찾아와야 돼. 하여간 박유 목사 잘못하면 누가 잘못, 내가 분명히 오늘 애들이 많으니까 근데 설교가 많거든요. 지금 잘라서 설교하는 거지. 지 마음대로 했어. 지 마음, 성령의 마음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적은 것이란 말은 간절한 것인데 우리가 왜 찬양 때 은혜 받으면 간절하게 안 하면, 간절하게 해보세요. 간절하게 찬양이 안 돼, 은혜가 안 되는 거. 설교 듣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보세요. 설교를 감상하지 말고 난 오늘 설교 은혜 못 받으면 난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도 은혜가 안 되는가. 부스러기를 달라는 건 제가 정말로 간절합니다. 정말로 간절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아멘을 왜 찬양하게 하는지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마지막입니다. 성경은 정말 귀중한 것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나귀를 빌려준 사람, 어쩌면 그 사람 잡히면 죽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도록 겟세마네 동산을 내어준 부잣집 정원 주인, 성경은 누군지 말하고요. 그 나중에 하면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누가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을 전했을까? 그 사람이 없었다면 가나안 여인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주인공 예수님이시지만 그 다음 주인공은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여인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예수를 증가한 이름 모를 그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름 모를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 모르고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한 사람 때문에 가나안 여인이 드러나게 되고, 가나안에 드러남으로 제자들의 눈이 열리게 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가서 세상 죽은 사람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듣기만 하면 살아날 텐데, 예수 이름을 전하면 살아날 터인데 어떻게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만 행복하면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사도 바울이 입을 통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데 믿어야 부르지 않겠냐, 들어야 믿지 않겠냐, 전파되어야 듣지 않겠냐, 보냄을 받아야 전파하지 않겠냐. 그래서 복음을 증가 말할 때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회가 잘 되고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속회의 중요한 사명은 1년에 한 가정을 그 속회가 책임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아직 못한 속회는 10월, 11월 3개월 동안에 한 가정을 전도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찾아가 가난한 여인의 귀 들리는 것처럼 예수께 나가, 예수님께 기도해. 그리고 응답 안 돼, 매달려 끝까지 하는 응답하실 거야. 살아가야 돼, 구원받아야 돼,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 누군가가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전달자가 우리 가운데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드러나지 않지만 세상 하나님만 아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